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아이들하고 마트를 갈 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왜냐면요, 저희 둘째 아들이 마트 가는 거를 아주 좋아해서요. 밤에 마트를 안 가면 땡깡을 아주 많이 부립니다. 그래서 마트 갈 거야 이러면 그래 알겠다 이러고 아이를 들고 이제 가까이 있는 이마트를 가게 되죠. 마트를 가면 사실 이 광주에 있는 이마트에는 그 레고를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거기서 이제 놀도록 하고 어른들이 쇼핑하도록 이제 해놓은 것 같아요. 그 장난감이 있는 곳에 항상 아이들이 마트 들어가자마자 들어갑니다. 그럼 뭐 저는 카트를 끌고 그곳으로 쫄래쫄래 따라가죠. 장난감 코너를 아이들이 이제 맴맴 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요. 많은 아이들이 장난감 코너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장난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장난감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자기가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경우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한 모습으로 장난감을 고르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소심하게 침만 흘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죠. 여러분, 당당한 모습으로 그 장난감 코너 근처를 맴도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아이들은 그곳에 있는 장난감이 다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둘러봅니다. 아주 진지하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장난감을 둘러보지요. 그 시점에는 그것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생뚱맞게 그냥 장 보러 갔을 때 장난감을 볼 때의 마음과 그런 시즌일 때 아이들이 장난감을 볼 때의 마음은 다를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빠가 엄마가 상을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데리고 가면 자신감 있게 장난감 코너로 가겠지요. 하지만 그게 없으면 장난감 코너에서 그냥 정말 바라는 마음만 갖고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안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말입니다. 자기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부모님이 이걸 사줄 수 있는 때인지 시기인지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잘못한 게 없는지 기타 등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요, 생각보다 막연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교회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우리의 경험과 배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한 번도 이와 같은 디테일한 나눔이 없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상황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다른 상황 말고요. 다른 사람이 놓인 상황 말고 내 앞에 지금 놓인 상황 말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고 선하신 경륜에 따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기계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의 기도할 때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다시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요, 기도가 성도에게 갖는 의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면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찾는 이는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면요, 그 두드린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모든 기도를 응답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경험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단어들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바라는 것을 청할 때 쓰이는, 기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단어를 얘기하실 때는요, 과거형으로나 미래형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도가 근면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끈질김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와 같은 근면함과 끈질김이 어리석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그것이 효과가 없을 때 말이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되지 않을 근거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보 같은 행동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산상수훈의 일부분인데요. 산상수훈은요, 사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를 향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형성된 사람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돌보시는 친밀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아버지께 향하는 탄원이자 대화이며 아버지를 향한 바른 이해와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기도에 접근하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아버지는 자식을 어떻게 대할까요? 당연하게 이 아버지는요, 자녀의 전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녀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근면 성실하게 일할 것이고, 자녀의 정서적인 필요를 아마 돌아볼 것입니다.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돌아보고, 이 아이의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사랑을 표현할 것이지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방치해두지 않을 겁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치면서 훈육하고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올바른 방향에 가지 못할 때에는 함께 걸어가며 그 아이가 참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버지의 일일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참된 아버지는 물질적이고 정서적이고 지적인 모든 부분에서 자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자녀가 구하기도 전에 말이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신 것들을 순서를 보면요, 마치 자녀를 이제 곧 출산할 자녀를 위하여서 집을 준비하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떠오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가득 채우신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행위가 모두 당신의 형상인 인간을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은요, 혼탁하고 패역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있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모든 시간에 펼쳐서 이미 준비하셨고 시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로서 이미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공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의 자판기는 아니십니까? 나의 기도의 제목을 눌러놓고 버튼을 하나 누르면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음료수를, 장난감을, 음식을 꺼내주지 않으면 원망하는 존재로서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며 우리 아버지이시며 온 땅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하기에 합당한 태도로 그분을 대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그분을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여기며 경외하며 그분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혹시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그래도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렇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또 그 아버지이신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자녀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관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신뢰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의 목적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아버지를 알고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면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와 같이 아버지와 하나된 관계를 가진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의 간구를 찾을 만한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구할 만한 사람입니까? 두드려도 되는 사람입니까? 그런 자녀입니까? 여러분, 저는 자격의 문제를 묻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의롭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맞게 행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윤리적인 행동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만한 어떤 과업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마 다양한 것일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물론 요즘에 특별히 우리가 더블 선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전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마음이고 그 영혼이 참된 것으로 옮겨지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 기도는 100% 응답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는 기도는요 천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만납니다. 지독한 경제적인 어려움,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풀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일까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문제 해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인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영혼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고자 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또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할 때 반드시 이루십니까? 답은 모든 것입니다. 재정, 진로, 관계, 건강,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룰 능력도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행하시기에 앞서 우리가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사실은 기도의 출발점이며 더 나아가서 도착점인 것이지요. 여러분, 관계가 바르게 서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그렇다면 여전히 왜곡된 우리의 영혼의 상태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르게 누리고 기뻐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렇게 관계가 바르게 서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의 자리는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른 교제가 오고 가면요, 문제 해결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요, 모든 문제가 참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보고 계시고 이미 그 문제의 해결 방식을 갖고 계시고 이미 해결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가르치신 기반 위에 그 가르침에 순종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이시다. 그렇기에 자녀로서 그분께 모든 것을 구하여라.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모든 것을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모든 것이 열릴 것이다. 그분이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주어질 최선의 것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응답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자녀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 응답은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의 답일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이루시는 것이건 멈추시는 것이건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는 것이건 어떤 것이건 간에 하나님은 최고의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자꾸 구하면 어떻게 하나? 잘못된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하나? 혹시 걱정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완벽주의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미숙하고 연약하여도 주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기도가 죄된 것이면 알리시고 바꾸실 것이며 잘못된 것이면 교정하실 것입니다. 때로 잘못 구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허락되어야 한다고 여기시면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솔직하게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 그 대화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십니다. 모든 것을 투자하셔서 우리의 선을 위해 우리를 바꾸시고 인도하시고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가끔 저희 자녀 얘기들을 하는데요. 요즘에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두 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말문이 터져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을 자꾸 합니다. 이 아이가 말하는 것이 정말 똘똘하고 정말 똑똑하고 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십상입니다.
과자 줘, 사타 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탕을 달라는데 사타 줘, 제이 줘, 뭐 이래요. 제이 줘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젤리 줘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제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됐는지 아십니까? 얘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요, 얘 말을 알아듣고 싶다 보니까 알아듣게 되더라고요. 알아들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알아들으려고 애쓰시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너머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조차 아이의 간구를 들으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듣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자기의 기도가 들어질지 안 들어질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죠. 또 얘기하면요, 언제나 자기가 참된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얘기한 것 이상의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버지의 참 자녀라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모양으로 바꾸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참되게 회복되게 하셔서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VIP 전도 작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과 의심의 먼지를 성령의 단비로 씻어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광주교회 1호 둘들의 비전을 위하여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이 시간에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완전하신 계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는 이 새벽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된 것과 허물된 것, 악한 것들을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모양으로 있지 않았던 우리의 패역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